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살펴봤습니다. 제가 설교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증언입니다. 그냥 우리가 익숙한 단어가 설교이기 때문에 설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의 전체 구조를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위해서 이제 본문을 정했으면 그 본문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꼭 살펴보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는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26절 그리고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의 결과를 4장 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저렇게 3장 27절부터 4장 3절까지가 비어 있는가? 그거는 베드로가 설교를 하다가 체포돼서 잡혀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과 함께. 그러면은 3장 12절에서 26절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1부터 7까지의 내용으로 문단이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도 쓰면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말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살펴내 놓고 표시를 하면 되겠죠. 첫 번째 문단은 12절에서 15절입니다. 이 12절에서 15절에는 설교의 대상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아울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문단은 16절 한 절이에요. 여기는 사도들이 어떻게 믿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단순히 구원으로 표현한다면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는가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문단은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베드로가 부드럽게 길을 여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문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은 회개의 기회를 얻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세 번째 문단에서 부드럽게 길을 열어줘요. 그리고 네 번째 문단은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유대인들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방법이에요. 이 말씀은 오순절 순례객들이 구원을 얻는 방법과 비교를 하면 굉장히 귀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문단은 22절에서 25절인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베드로가 지금 전혀 다른 구원 얻는 방법을 제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 그게 다섯 번째 22절에서 2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문단은 26절 한 절로 첫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이 돼요. 사실은 베드로가 더 많은 설교를 했을는지도 모르는데 26절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잡혀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베드로가 설교를 못하고 끝나요. 그리고 4장 4절에 가면 베드로의 설교로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문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에는 본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한글 번역을 그대로 따라가면 본문을 해설할 수 없는 내용들이 나와요.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설교의 동기를 만들었던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되었던 자, 우리 개역개정역에서는 걷지 못하는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 신체장애자죠. 신체장애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 오늘 우리가 첫째로 살펴보고 두 번째는 13절에 그의 종 예수라고 할 때 이 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새롭게 해석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15절 시작을 하면서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했을 때 이 생명의 주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에서 결론 부분인 36절 말씀에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 주라고 하는 단어와는 다른 단어를 사용했어요. 생명의 주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퀴리오스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럼 왜 다른 단어를 사용했는가? 그거를 우리가 먼저 해설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신체장애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전통적인 해석은 신체장애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예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신명기 23장 1절에 있어요. 신명기 23장 1절을 보면은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 우리 조선시대 말로 표현하면은 내시예요, 내시. 는 이스라엘 총회에 못 들어간다.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해서 몸이 상한 자, 신체 장애자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요즘 하도 AI 해서 제가 AI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신체 장애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나 없나? 그 이유는 뭔가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AI는 신체 장애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대요. 왜? 사도행전 8장 27절에 사도행전 8장에 네시가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기 때문에 예배를 한다는 것은 성전에 들어갔다는 말이다. 그래서 신체 장애자도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AI가 반드시 잘못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한글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 넷이 신체 장애자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AI는 그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넷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누코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유누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넷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간, 고위간료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면서는 이 유누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넷이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진짜 넷인가 보다. 한편으로는 신체장애자는 성전에 못 들어간다고 배웠는데 넷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는 것은 아무 문제를 삼지 않아요. 그건 성경을 자세하게 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넷이로 번역한 유누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딱 2번 사용이 돼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서로 혼용할 바꿀 수 있는 단어죠. 히브리어 테바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테바흐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헬라어로 바꾸면은 유니코스라고 하는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네. 히브리어로는 어원은 테바흐예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딱 2번 사용이 되자요. 창세기 39장 1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잡혀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잡혀가요. 보디발에게 팔려가요. 그 보디발의 직위가 뭘까요? 창세기 39장 1절을 보면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친위 대장 할 때 친위가 바로 테바흐예요. 헬라어로 말하면 유누코스예요. 이 단어는 한 번 더 사용이 되자요. 다니엘서 2장 14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꾸고는 바벨론의 모든 술사들, 술객들, 박수들을 불러서 자신의 꿈을 알아내서 해석을 하라라고 했어요. 그러자 바벨론의 박수들은 왕이시여, 꿈의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해석을 하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아니야. 너희들이 내가 꾼 꿈도 알아내고 해석을 해. 안 그러면 다 죽일 거야. 그런데 애굽의 술객들, 박수들은 꿈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를 보내서 다 죽이라고 하는데 누구를 보냈을까요? 그 말씀이 다니엘서 2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를 보내서 박수들을 술객들을 다 죽이라고 했느냐? 근위대장. 이 근위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테바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 8장 27절에 한글 성경으로 넷시로 번역한 단어를 넷시로 번역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고위 간료로 번역하는 것이 낫겠어요? 네. 구약 성경과 맥을 같이 하려면 근위대장으로 아니면 친위대장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맞죠. 고위 관료예요. 에디오피아의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아니라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고위 관료예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8장을 읽으면서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난 사건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읽을 때 내시가 아니라 고위 관료야로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1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기 전에 그러면 예수가 하신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우리 한글 성경으로 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서는 파이스라고 하는 단수고 주격이고 여기에서는 우리 한글 헬라어 성경에서는 파이다라고 하는 얘는 주격이고 파이다는 대격 목적격이에요. 그리고 그의 종 예수라고 했을 때 예수는 헬라어 성경에 없어요. 그의 종이니까 예수를 의미하니까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 예수라는 말을 넣었어요. 그런데 그의 종 할 때 원래 우리가 종이라고 할 때는 어떤 단어를 쓰느냐면은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네. 이거는 유자예요. 둘로스. 저 노예를 말할 때 쓰는 단어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할 때 자신을 둘로스로 표현을 했어요. 노예죠. 그런데 오늘 13절에서 그의 종을 이라고 할 때 둘로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파이다라고 하는 파이스의 목격격을 썼어요. 파이스는 아이라는 뜻이에요. 아이. 그래서 아이를 목적격이니까 아이를 하고 번역을 해야 돼요. 왜 노예로서의 종인 둘로스를 사용하지 않고 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을까요? 누가는 그만큼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의 영감으로 감동을 받아서 세심하게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왜 노예를 뜻하는 종이라는 둘로스를 사용하지 않고 아이라고 하는 파이다라는 목적격을 사용을 했을까요? 노예는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게 돼 있어요. 아시죠? 노예가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자녀들 길러보셨죠? 말 잘 들어요? 말 잘 안 들어요. 잘 들을 때도 있지만 안 들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이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아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누가의 의도는 뭘까요? 누가의 의도는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노예로서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파이스, 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면 그냥 종,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종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헬라 성경은 전혀 달라요. 그 다음에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할 때 이 주는 퀴리오스 아니에요. 그럼 누가는 무슨 단어를 사용했느냐?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아르케고스. 네.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원래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보통 우리가 주 하면은 퀴리오스인데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지도자 혹은 통치자 혹은 인도자 등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주를 죽였다. 퀴리오스는 구약 성경의 여호와를 말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주라고 할 때 퀴리오스를 써버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죽였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여호와가 죽어버리면은 더 이상 성경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누가는 거룩한 주라고 할 때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지도자 혹은 통치자라고 하는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의도적이죠. 하나님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어도 되지만 하나님이 죽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아주 세밀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이 첫 번째 시간에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내용상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7문단으로 나눠서 살펴봤어요. 그리고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 곧 신체 장애자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거는 설교의 동기를 살펴볼 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설교 본문 바뀌지만 3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의 설교의 동기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종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종이라고 할 때, 종이 둘로스가 아니라 파이다, 아이라고 하는 단어,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렸죠? 그리고 거룩한 주라고 할 때, 퀴리오스가 아니라 아르케고스, 지도자 혹은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제 본문 내용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